2부 바로 시작할까요? 네. 식사들은 다 하신 거죠? 네. 마스크 써야지. 오늘 주빈이는 또 어떻게 나왔대요? 부하라 끝나고 어디를 같이 가기로 해서 가끔씩 오고 싶다는 해요. 저희 그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감사하다. 어머니랑 우리 기다리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오늘 먹는다. 바로 말씀부터 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이죠. 앞에 화면 나눠드린 거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서 바닷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닷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또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미 비유는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들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잘 들어야 돼.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13절부터 20절에 이 비유를 해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16절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비유는 시작된 거예요. 왜? 애초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시니까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비유는 모든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본격적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 이후에 나오는 비유들은 해석 자체가 안 돼요. 해석 자체가.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비유를 풀어내기 위해서, 즉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듣기부터 해야 돼요. 예.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유라는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어디에 있다? 예,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반응은 뭐냐면, 그렇지, 그거지, 이거 아니에요. 뭐지로 나와야 돼요.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비유는요, 비유하는 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유를 들을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 수가 없어. 예, 알 수가. 그럼 왜 잘 들으라고 하냐면 잘 들어야 나의 뭐가 자꾸 커져요? 궁금증이 커지는 겁니다. 이 비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예. 그래서 뭐 비유가 딱 끝난 다음에 뭐 하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분에게 찾아가야만 뭐 할 수 있다? 예, 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유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잘 듣지 않으면 뭐가 안 생겨요? 예, 궁금증이 안 생겨요. 소위 말하는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잘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오후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봉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들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 정적은 뭐죠? 들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쵸. 그 자리에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아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 하겠지.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그럴싸한 핑계들을 앞세워. 그래서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데 예배 장소에 나오지를 않는데 뭘 듣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잘 들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들어야 되는 그 자리부터 나가야 돼요. 예. 자리부터.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해라? 잘 들어보시라. 잘 들어보시라. 예. 그러면 뭐가 생긴다? 궁금증이 생겨요. 알고 싶은 게 생긴다고. 예.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지금처럼 뭐 하시라? 예. 물어라. 예. 그게 뭔지를 알아가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1부 뭐 어떻게 뭐 1부, 2부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1부 나오는 것도 대단하시죠.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1부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1부엔 저 말씀을 건드리지도 않잖아. 그죠? 예, 진짜 말씀을 건드리는 거는 2부잖아요. 예, 2부. 어떻게요? 예배가 3시간이에요. 아, 예배가 3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하죠. 예, 뭐 잠깐 혹시 우리가 기절할까봐 예, 잠깐 점심시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3시간이잖아요. 제가 1시간 반만 하나요? 최소 잡았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들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뭐 본격적인 비유는 시작됐다. 오늘 본문 자체가 듣지 않으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네. 왜냐하면 비유를 풀어낼 때 계속 뭐라고 하니까 들었을 때, 예, 들을 때, 듣고 나서, 예, 듣고 받아 이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문맥은 다 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듣지 않는데 뭔 믿음이 생기겠냐고. 그잖아요. 듣지 않는데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으려면 들을 수 있는 그 곳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전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홀로 계실 때, 즉 비유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자, 예. 위치를 이동시키는 그 열심이 있을 때 이 본문은 그 천국의 메시지로 나에게 새로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니까 들을 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예, 이들은 아무리 들어도 관심이 없죠. 궁금증도 안 생기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이게 뭐 기도조 같은 거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진짜 신앙의 본질은 주일날 뭐 일부 예배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그 나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시간들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말씀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럼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어떠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 이걸로 지금 나를 이렇게 투신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죠. 아무리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은혜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적인 예배. 그 공적인 예배 이후에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가 신앙의 90%라고 얘기해도 제 신앙관에 있어서는 절대 과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아예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딱 지침을 내렸거든요. 교회의 교회됨의 방향성을 줬거든요.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고 보면 이 비유가 척도예요. 이 비유가 척도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거야.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그러니까 이 비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럼 이 비유를 알면 다 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모르면 다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다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쉬운 비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 자체를 설명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보시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라고 하잖아요. 비유에서는 뭘 뿌리는데? 씨를 뿌렸겠죠? 씨 뿌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씨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네요. 매칭을 시키시네요. 본질의 것으로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럼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결국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뭐 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계속 결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당신을 계시하시면 거기에 뭐 하라고? 반응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그 하나님으로 살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딱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딱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때 뭐 하라? 들어라, 알아먹어라, 반응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네. 아유 그래도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가지 말고 뭐 하시라? 예, 거기에 순종하시라. 예,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한 한 부분만을 계시하셨는데 여기를 듣고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게 뭔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거에 따라 뭐 하면 순종하여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를 계시하셨지만 그 나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삶은 오늘 본문에처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에요. 예, 승수 효과죠. 하나님은 플러스가 아닙니다. 승수 효과라는 게 곱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를 계시하셨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승수 효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배가 되어지는 형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네. 여기서도 이렇게 일하시네. 막 감자 덩굴 캐듯이 계속 따라 나와서 캘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선옥 집사님 오늘 예배 시간 때도 고백했지만 그냥 그거 하나 하라고 했잖아요. 예. 뭐시기 식사 비용 한번 대라고 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옥 집사님을 치고 들어간 건 뭐예요? 예, 지름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름신. 네, 그 지름신까지 갔는데 결국 또 그 지름신 때문에 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거죠.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사랑 얘기는 하지만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개념들이 모호한데 선옥 집사님에게는 사랑이라는 큰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을 딱 이렇게 집중 조명해서 지난주에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 베풀고 나누라고. 예,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베풀고 나누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이제 선옥 집사님의 지름신이 오기 전에 이제 세진 성도님이 막 질러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지르기 전에 내 걸로 내가 지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응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진 성도님이나 또는 그 시월드에서 열심히 질러 주실 거예요.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챙겨 갖는 거죠. 상으로서. 예. 뭐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히 20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또 해야 될 그 영역들에 대하여서 또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는 이 은혜들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은 친정 엄마가 본인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선옥 집사가 못하겠다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대신해서 해주잖아요. 그럼 엄마 찬스라고 하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그거 선옥 집사님한테 그 주신 그 마음 그것도 딱 20만 원이었잖아요. 어떻게 그 금액까지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예. 아마 그랬으면 저 같으면 야 감사하다. 그리고 저는 안 했을 거야. 엄마가 20만 원 한다니까. 예,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선옥 집사님은 또 더 했잖아요. 예? 지름신까지 더 해가지고. 예.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예. 보시죠. 자, 신은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그 최절정판은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예, 그게 예수고.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가 말씀이란 얘기까지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나의 삶에서 뭐 해야 된다? 결실해야 되는 거죠. 결실은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관념이나 뭐 그런 거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뭐 교리적 측면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일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나의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예. 새로워질 거죠. 이렇게.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뭐한대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거 과거형으로 쓰고 있네요.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왔대요? 예.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몰려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특정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다손 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다고. 예. 그러니까 나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대로 그 누구든지 다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도 역사하겠습니까? 그쵸? 사탄도 역사한다고. 예, 사탄도 나는 말씀 들었고 나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뭐 살아보려고 마음 자세도 있고 이러니까 나한테는 사탄 역사하지 않겠지가 아니다니까. 말씀을 들었대. 여러분들 다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역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들은 말씀들을 다 사탄한테 빼앗기실 것입니까? 아니죠. 맞죠? 예. 그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딱 들렸을 때 사단이 막 역사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뭘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도 뭐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결실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결실되기 위하여 뭘 반드시 치러야 돼요?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사단이 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발 이런 것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단이 나한테만 역사하나 봐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야.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껴요? 사단이 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끼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 또 깊이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사단이 어느 부분으로 치고 들어올까? 사단이 어떤 부분을 확 치고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내 삶을 방해할까를 생각하셔야지. 고민하셔야지. 예. 뭘로 치고 오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다 다르겠죠. 예, 다 다르겠죠.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각자가 다. 각자 걸 다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나누셔야 돼. 저에게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된다 할까? 그래야지 뭐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 지체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또는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 지체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체됨을 통하여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뭘로 치고 오실 것 같으세요?
뭘로 치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아니, 그 사단한테 말씀을 빼앗기지 마셔야지. 말씀 빼앗겨버리면은 내가 이번 주에 살아낼 천국의 삶이 없다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뭐 건덕지가 없어요. 그 말씀을 뺏겼으니. 그렇잖아요. 그럼 삶은 뭐 하겠습니까? 피폐해지겠지. 예. 피폐해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무료하겠죠. 예. 하나님 믿고 살 테고. 그죠? 하나님 믿고 살면 당연히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부조리함에 노출되며 내가 또 그냥 나 혼자서 지랄 발광을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 세상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거기 계속 노출될 텐데 거기서 뭔 수로 버티겠냐고. 그잖아요. 이리저리 휘둘리고 막 그러실 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받은 은혜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이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사단이 지금 내가 받은 말씀 이거 뺏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소굴로 그냥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은 말씀, 뭘 지금 사단이 나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영역 속에서 뺏어가려고 하고 있을까? 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됐죠? 너무 막연한데요? 막연하세요? 조금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네. 어쨌든 끝까지 가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네. 것 같아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뺏기지 지금 않아요. 막연하시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쵸. 내용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가 모호하잖아요. 거길 지금 스스로들 못 찾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지금 뭔가 이렇게 확실한 그림이 구도가 안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시자고. 예, 말씀 끝까지 가셨다가 다시 15절로 와보시면 아 사단이 이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겠구나 라고 가실 거야. 예. 일단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럼 사단의 역사는 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 자체가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천국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천국을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 아니 우리가 천국을 살면 제일 배합할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겠죠. 본인은 구원도 못 받을 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자 지옥 가겠어요? 물귀신 작전이라도 펼쳐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욥기고 혼자 구원 못 받으니까 그냥 막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 받으며 살고 있는 욥을 사단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 털어버리세요. 쟤도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뭐 저기 할 겁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뭐였어요? 말씀 들을 때라.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말씀을 막 듣고 있어.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죠. 자, 그럼 이제 다시 15절 가보세요. 말씀을 들었대죠. 말씀을 들었는 사탄이 역사한대죠. 자, 사단이 역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네? 아니죠. 16절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막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 뭐가 안 꼬여요? 사단이 안 꼬여. 그러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단이 꼬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아. 그러면 말씀을 들은 후에 100% 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쁨이라니까 기대해야지. 하나님의 행하실 그 천국의 삶에 대하여 내가 반응해야죠. 그죠? 역반응은요? 예? 역반응은요? 뭐 징계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서 역반응이 이렇게 하여튼 반응은 좋아. 역반응이 됐던 순반응이 됐던 무슨 반응은 받아나? 좋다고요. 근데 역반응이면 100% 사단 역사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작정하고 그 말씀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탄이 빨리 뺏어가야지. 그래야 나라도 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이 계속 나한테 남아있으면 얼마나 말씀 들은 이후에도 불편하겠어요. 역반응도 반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집사님 뭔 말씀하시는지 안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어쨌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들은 후에 100% 뭐가 낀다? 사탄이 껴요. 사탄이. 예, 그래서 그 말씀 뭐예요? 뺏깁니다. 뺏긴다고. 예, 그러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어디로 뛰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사단 소굴로 뛰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똑같아. 자, 말씀을 들을 때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막 듣고 있어. 그때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그렇지. 그것이지. 나도 뭐 하나님 나라 살고 싶고 봐봐. 뭐 이런 막 반응이 막 일어나겠죠? 받으나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의 얘기로 듣는 거야. 예. 실제적 삶의 실제적 신앙의 영역으로 이 기쁘게 받은 말씀을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하고 삶하고 따른 거지. 따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뭐 안 것처럼 막 좋은 거야. 그리고 그렇지 뭐 이런 거지. 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살아볼 마음은 없어요. 이게 지금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뿌리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에 반응하심과 동시에 뭐도 보여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실 그 영역도 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지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천국으로 바꿀 실제적 나의 삶의 영역들이 여기서도 같이 막 나와. 이게 반응인 거예요. 이게 반응. 예. 이 반응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죠? 예. 딱 반응해야 돼. 근데 지금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게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뭘로 안 바뀌어요? 믿음으로 안 바뀌어. 믿음이 뭐예요? 피스토스. 믿음이 뭡니까? 확실한 거거든요. 예.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면 뭐가 된답니까? 잠깐 견뎌. 잠깐 견디다가 뭐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이 이제 내 삶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꿔라. 예. 변화돼야지.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떤 형태로 온대요? 환난이나 박해로 온답니다. 왜? 왜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 내가 말씀 없이 살던 내 삶의 영역이 있어요. 삶의 영역이 있는데 말씀이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야 이거 새롭게 바꿔야 돼. 너 이거 변화해야 돼. 너 부정해야 돼. 예.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 내가 신앙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신앙 못하게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험한 소리 하고 막 위압을 가하고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누구로부터 와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지금 뭘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치고 들어온다고요. 예. 되셨죠?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자꾸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바뀌어야죠. 예? 저 문제가 해결돼야죠. 이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구원받아야지. 네가 해결해야지. 이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작업을 안 해봤으니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게 즉 믿음이 없으니 뭐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러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랬는데 뭐 되겠습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혀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넘어져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확 치고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겨내지 못해. 그 말씀을 내 걸로 취하지 못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자빠지는 겁니다. 그 실제적 환경 속에서 계속 자빠져.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에이 뭐 하나님 믿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씁쓸하죠. 예? 그래서 뭐 하시라? 기쁨으로 반응하시라. 근데 이 기쁨으로 반응해서 이거를 뭘로 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즉 이 말씀의 실체를 내가 가져야 돼요. 실체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치고 들어올 내 실제적 삶의 그 영역들이 말씀을 들을 때 동시에 막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 부분 이번에는 또 치고 들어오시겠구나. 아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꿔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거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결실할 수 있다니까요. 결실. 예. 어떤 결실? 믿음의 결실. 믿음의 결실은 뭐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내가 딱 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믿음으로 어디 이뤄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그 믿음.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지.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을 이제 뭘로? 내 실제적 삶에서의 그 믿음의 영역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이제 또. 18절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뭐 했대요? 말씀을 듣기는 해. 예,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우리 선욱 집사님이네. 그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뭐 했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까 이게 두 번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졌다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뭐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면 내 실제적 삶에서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면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하셨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지금 요 세 번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거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뭐 소위 말하는 요 상을 못 받아. 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요 상을. 자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뭐가 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뭘 막았대요? 이건 지금 사단이 뺏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말씀을 막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믿음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예. 믿음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어떠한 그 영역, 예. 그 영역도 지금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예. 결실이 안 돼. 즉 두 번째까지는 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까지는 왔어. 예. 아, 그래요? 아, 오늘 아까 가시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렇네. 빨리 끝내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최강현 선생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좀 이렇게 준비는 좀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아, 참. 그런데 자,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이것까지는 이것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삶에 어떤 영역을 딱 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도 바뀌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이 바꿔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을 받아야 돼. 상들을. 예. 그 오늘 선옥 집사님 얘기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시월드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예. 이렇게 되겠죠. 아, 그 상 아니에요? 상일까요? 네, 상이어야 되는데. 여자분들만 이해할 수 네. 있는 말이었어요. 그죠? 상입니다. 네. 상인 거지. 그래가지고 선옥 집사님도 단순히 시월드가 아니라 뭐처럼 자기가 재설정한 그렇지, 이들이 진짜 내 가족이지. 이들도 이젠 진짜 내 가족이지. 그래서 마치 친정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실제적 삶을 뭐 해야 돼요? 실제적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받아야 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뭐예요? 그지 찡찡이지. 그러니까 계속 뭐가 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계속 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삶의 해결이 안 돼. 삶의 해결이. 영적인 건 그래 뭐 좋다. 영적인 건 뭐 이렇게 막 계속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육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적인 복도 받으셔야 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실제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이 세상은 등져라 그냥 하나님으로만 살아라.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도 누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받아야 돼. 예,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막 믿어요. 두 번째까지 왔어.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이 삶은 여전히 그렇네. 삶은 여전히 힘든 거야.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아졌다 손 쳐요. 좋아졌다 손 치는데 뭐예요? 그래요. 마음은 천국이라고 쳐. 근데 뭐는? 이 삶은 여전히 그냥 그지 깽깽이지. 그래가지고 계속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 이거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못하고 있는데요. 저거 없어가지고 지금 저거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하시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되어지셨으면, 예. 그래서
나를 바꿔내는 나의 그 어떠한 부분을 바꿔내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말씀까지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바뀌었다면, 즉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면, 세 번째는 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 실제적인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뭘 받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염려가 오면 안 돼. 또 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내가 휘어잡히면 안 된다고. 이건 사단의 나라지 않습니까? 사단의 나라. 나는 하나님이 됐다 손 쳐.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새로워졌다 손 쳐요. 근데 내 실제적 삶의 그 바운더리는 여전히 뭐예요? 아이, 사단의 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좋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좋으면 안 돼. 나 혼자 믿음 있으면 안 돼요. 나 혼자. 예. 같이 뭐 하셔야 돼? 예. 같이 누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 육간에 잘됨이 있으셔야 돼요. 영, 육간에 잘됨이. 되었죠? 두 번째 말씀은 뭐였다면? 영이 잘 되는 거라면 세 번째 말씀은 내 육도 잘 되셔야 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말씀 한번 또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1절 2절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받으세요. 예, 구원도 받으셨으면, 믿음으로 구원도 받으셨으면 이제는 뭘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뭐도 받으세요? 상도 받으시라고. 상도. 예. 나만 천국이 아니라 다 같이 뭐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됐죠?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말씀을 듣고 뭐예요? 받았어.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뿌리도 깊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 뿌리도 깊게 내렸어. 그리고 뭐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이 욕심이 들어오는데도 뭘 못 막아? 말씀을 막을 수가 없는 거지. 말씀을. 예. 즉 영 육간에 그 지금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한대요? 승수 효과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에 뭐예요? 결실을 하게 되어진대요.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뿐만 아니라 날 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결실하면 뭐 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는 그 열매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야죠. 나눌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뭐 한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겠습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보여줬잖아. 그럼 이제 뭐해? 나눠. 그래서 뭐 하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한 알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비유는 아까 말씀이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뭐 했습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져, 즉 나라는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예수가 내가 돼서 뭐가 되니까 죽고 다시 사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 이제 막 뭐 하시면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 돼요. 나타내시면 되는 것이고. 예. 이 비유,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거단 말이죠. 예. 요거. 그래서 원리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 비유들은 뭐 예수님이 따로 설명 안 하셨다 손 치더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뭐 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이 논리대로 다 적용하는 겁니다. 다. 예, 다. 천국의 백성들만이 알아먹고 누리는 그 복을 예, 쟁취하셔야죠. 예. 이제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를? 예. 첫째는 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뭐? 반응하는가? 그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롭게 할 나, 예. 나의 그 어떠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막 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죠? 예.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뭘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막 바꾸어내서 실제적인 뭐를? 상을, 그 복을 예, 받게 되는지 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돼? 나눠야죠. 누구한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예, 뭘 나눌 것인가? 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예,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들었나? 반응했나? 생각했나? 고민했나? 뭘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예. 그래서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면 뭐 이제 그럼 난 이걸 어떻게 나눌까? 누구에게 나눌까? 예. 태어에서 지금 한번 쭉 고민해 보시면 되십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불 좀 꺼주세요. 네. 전사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